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미리 두셨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깨달으면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선하신 뜻 가운데 창세전에 미리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직분이나 은사나 또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사명을 맡을 자로 구분해 놓으신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반응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고통도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서 겪었어야 될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어떤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살하면 그거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물론 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수치를 겪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치를 못 견뎌서. 그러나 지옥에서 겪게 될 수치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수치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본래 영원한 지옥의 고통, 영원한 지옥의 수치를 겪었어야 될 그런 인생들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수치와 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졌죠. 이방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기준에서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었던, 그리고 제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더 멀리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믿게 되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자들이, 밖에 있던 자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더 멀리 있던 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더 크신 은혜를 받은 거죠. 사실상 약속에서 더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구원의 약속,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 먼저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뭐냐? 은혜 받은 거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묘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놀라우신 약속의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상대적으로 더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합당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상대적으로 더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마치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 받은 거 자랑하는 거.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직분을
교회 질서 속에서 더 큰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속에 겸손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은 재앙입니다. 겸손의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은사를 받는 것은 재앙입니다. 겸손의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능력을 받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직분으로 쓰임받고 능력으로 쓰임받고 은사로 쓰임받고 결국은 불쌍한 영혼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은혜에 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 자랑하고 뭐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그런 것도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왜 4대째 가문에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태어나야 구원받으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6대, 7대째겠죠. 믿는 분들이 계셔도요. 미국 가면요 20대째, 30대째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받아서 교만해지고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지고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지면 그것이 왜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냐? 그 사람이 겸손의 훈련이 안 된 가운데서 그것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은혜 받은 것을 과시하거나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 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질서 속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남을 주관하려 하거나 이런 마음을 결코 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질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육신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요, 자신은 본래 배설물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본래는 지옥이 합당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비참함이 합당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는 거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내가 그 질서 속에서 뭔가를 받았다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또 겸손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윗질서로 세운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세운 질서 무시하지 마세요. 아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남편보다 머리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랍게 쓰신다 하더라도 가정의 질서 속에서 아내들은 머리인 남편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남편도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아내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신령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 은사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바꾸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로 세우신 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것은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하신 간증인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신 분이에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그 장로님, 강의하시는 장로님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원고를 준비하면 장로님들 쫙 둘러서 있고 거기에다 그 설교 원고를 복사해가지고 먼저 검사받고 그 다음에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교만들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젊어도 목사는 목사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에 앉아서 그걸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거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함부로 이 영적 질서를 뒤바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가 세워졌어도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은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즉시로 하나님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참으시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나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 질서를 직분을 받았다면 받은 자는 철저하게 더 겸손하고 신실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겸손을 배우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은사 때문에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 더 오래전부터 은혜를 받아왔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을 배워야 되고, 더 신실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그리고 능력, 은사, 직분, 이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신실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충성됨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올바르게 받는 것이고, 이것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시고, 더 자기 십자가 짊어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깨어져서 겸손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드리시기를 애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